아멘.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온라인으로 수요기도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하반기 사역을 준비하며 기도 중에 계십니다. 목사님께서 남은 한 해를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본문에 자유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분은 현재 자유로우신가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다고 다들 대답하실 것 같습니다. 불편한 마스크를 수시로 써야 하고, 또 가고 싶은 곳에도 마음대로 가지 못하고, 또 사람을 만나는 것도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지금도 예배당에 올 수 없어서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나는 자유롭다라고 말하실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는 자유를 얻기 위한 투쟁이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고대부터 있어 노예 제도는 사람이 사람의 자유를 박탈하고 또 속박했던 제도입니다. 노예는 주인과 같은 사람인데도 자신의 뜻이 아닌 주인의 말에 복종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주인의 부당한 명령과 요구에도 그대로 복종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가련한 처지로 살았습니다. 이러한 노예제도가 세계 곳곳에 있었고, 미국에서는 19세기가 돼서야 법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사실 이 노예였던 흑인의 인권 문제는 여전히 끝나지 않은 문제로 남아있죠. 또 노예제가 아니더라도 근대에 있었던 식민지 시대에는 식민국이 여러 식민지의 국민들을 많이 억압했고, 우리도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또 정치적인 자유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 인간은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또 배고픔으로부터의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등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어렵게 하는 그 많은 것들로부터 해방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과 투쟁의 결과로 지금은 불과 100년 전보다 훨씬 다른 사람들로부터, 또 질병으로부터, 또 배고픔으로부터 더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괴롭게 하는 무언가로부터 늘 자유로워지고자 살고 또 노력했던 우리에게 이 시간 본문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신 예수님의 그 말씀, 여러분에게 솔깃하신가요? 이 말씀은 잘 알려진 구절이기도 하고 참 좋은 말씀이라서 또 액자에 걸리기도 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의 반응은 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발끈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33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어서 이미 자유로운데 왜 마치 자기들이 누구의 종이 된 것처럼 얘기하고, 또 왜 그들이 이미 종이 아닌데 그들이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냐 하고 반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근거로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 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그들은 결코 자유롭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지배 아래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조상들도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바사, 그리스, 또 그 다른 나라들로부터 지배를 받고 또 간섭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꽤 오랫동안 다른 나라의 지배나 간섭 아래 살았는데도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들은 자유에 대해서 정치적인 측면보다는 종교적인 자유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은 참된 하나님께 선택받고 그 하나님께 복을 받은 민족, 모세를 통해 받은 율법으로 진리를 아는 민족이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들은 세상의 우상과 또 거짓된 신이 아니라 참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 참 하나님으로 받은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비록 외세의 지배 아래 살았고
또 지금도 살고는 있지만 그들이 가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빼앗기지 않고 여태껏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까지 그들의 신앙을 빼앗긴 적 없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겨왔고,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새로운 진리의 가르침을 받을 필요도 없다, 우리는 자유롭게 될 필요가 없는 이미 자유로운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이런 모습은 우리도 본받을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이들이 현재 로마의 지배 아래 있고 또 그들의 조상들도 다른 나라의 지배 아래 살았으면서도 그들의 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빼앗기지 않은 것만으로 자기들은 자유로운 사람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라는 그런 제목의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우리가 다른 것 없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기도로 고백하기도 하는데, 이들이 마치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내면은 어떨지 몰라도 외형적으로는 적어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이런 대답에 대한 예수님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들은 비록 그들이 겪는 정치적인 압력 속에서 그들의 신앙을 지켰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외형적인 신앙이었을 뿐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참된 신앙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또는 율법적인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려 했지만 실제로는 죄를 지으며 사는 죄의 종이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진 자, 이렇게 다른 민족과 그들 자신을 구분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자기네가 가진 율법을 지키고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의 삶이라 생각하고 그 율법을 범하지 않기 위해 매우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런 율법의 행위를 행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길 뿐 사실 그 율법이 담고 있고 또 나타내고자 했던 그 사랑과 정의에는 무지했습니다. 그들에게 전해 내려온 이 율법 전통을 지키기만 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그런 종교적인 섬김의 이면에는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 또 소외된 자를 돌보지 않고 오히려 차별하고 배제하는 모습 등 여러 죄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네 스스로가 자유롭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은 죄를 짓고 있고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죄의 종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본문의 시작인 31절에 눈에 띄는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상이 바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앞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리고 이어서 본문 31절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본문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들이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진리를 모르는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믿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하는 부분인 것이죠. 요한복음에서 믿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똑같은 믿음이라는 말을 쓰면서 3장 16절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장 16절의 믿음과 이 본문 31절의 믿음은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마 이 3장 16절은 어떤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돌이켜 사는 그런 믿음의 삶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31절의 믿음은 그것과는 다른 표면적인 믿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영생을 얻게 할 만큼 매우 중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나는 믿는다고 말만 하고 그에 따른 삶은 없는 피상적인 믿음에 대해서 또 함께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지도 않고 그래서 진리를 알지도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유롭지 못한 삶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지적은 단순히 이 본문의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또 유대인들이 자기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부르는 것처럼 우리도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우리 역시 예수님의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산다면 그 믿음은 허울뿐인 믿음일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본문 31절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상상해 보자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들어서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온몸을 둘러싸고 또 우리 속에도 예수님의 말씀이 가득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귀 기울이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삶,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그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는데 그 진리로 인해 자유롭게 된다고 말합니다. 제자란 무엇인가요? 제자는 학생이 강의를 듣듯이 단순히 지식을 배우고 익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제자는 스승에게서 가르침과 훈련을 받으면서 스승을 따르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머리로만 배우는 게 아니고 배우는 것을 잘 받아들이고 스승의 가르침대로 실천하는 스승의 추종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사도를 또 12제자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행하면서 예수님을 그대로 쫓았기 때문에 이들을 제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제자가 되게 한다라고 얘기도 할 수 있지만 또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곧 그가 제자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은 믿는다라는 고백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삶이 뒷받침되어야 하는구나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은 성도는 사실 그 모두가 이 제자의 삶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해야 할지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과제로 남아 있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 진리를 알게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은 그저 머리로만 아는 삶이 아니라 실제로 행하는 실천적인 삶, 경험적인 삶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를 그가 직접 체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는 그것을 통해서 몸소 참된 것을 알게 되고 그러한 진리가, 그러한 참된 것이 그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자유로움일까요? 예수님께서 그가 자유롭게 된다고만 하셨지 너가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뒤이은 구절들을 보면 그것은 죄로부터의 자유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여기서 죄란 단편적으로 죄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파생되는 죽음과 또 공포와 불의와 부정부패 등 모든 악한 것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로부터의 자유는 모든 죄된 것, 모든 악한 것, 모든 부정적인 것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미 믿고 또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여러분에게 이 자유에 대한 이 말씀은 어느 정도 해당되시나요? 제 생각이겠지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죽음 이후에 대한 공포나 불안으로부터는 어느 정도 자유롭지 않나 생각합니다. 요즘은 잘 말하지 않지만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전도 구호가 있었죠. 아마도 현재도 많은 분들이 이런 구호와 같은 믿음을 가지셨을 거라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셨다면 적어도 죽고 나면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가서 평화롭게 살 것이라는 소망과
기대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지키고 또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이 참 힘겹지만 우리의 작은 믿음을 보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죽음을 앞두고 비록 고통 때문에 매우 괴롭지만 죽음 후에 대해 두려워하기보다는 곧 맞이할 참된 안식을 기대하며 죽음을 순순히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자유는 죽음 이후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어떤 시점을 가진 말씀이 아니라 시간에 상관없이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면 자유롭게 된다는 초대의 말씀입니다. 죽음 이후의 자유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 때 주님과 함께하며 마땅히 얻어야 할, 누려야 할 자유의 삶을 살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자유는 진리가 주는 자유로서 죄로부터의 자유, 또 세상의 거짓으로부터의 자유, 염려와 불안으로부터의 자유, 통틀어 말하면 모든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부터의 자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 가령 하나님인 척하는 세상의 돈, 또 하나님인 척하는 세상의 권력이 우리를 붙잡고 또 두렵게 하고 어렵게도 하지만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를 얻게 한다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은 죄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정의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과 19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순히 믿는다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말합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그는 죄라고 불려지는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것들, 즉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는 것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는 세상의 거짓된 것들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님으로 모시고 따르는 것, 예수님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릴 왕으로 섬기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얽매이는 죄들로부터 또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힘이 있는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3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주님께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럴 힘과 권한이 있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물론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제자의 삶의 시작이고 또 제자는 계속해서 스승의 가르침대로 따르면서 스승의 가르침을 하나하나 몸소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의 진리를 경험할 때마다 하나하나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왕이심을 깨달아서 주님이 아닌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갖고 있는 돈이 나를 살리고 또 내가 가진 지식이 나를 살리고 또 내가 가진 어떤 힘이 나를 살릴 줄 알았지만 그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다는 것을 몸소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서 벗어나는 것이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그에 따라 주님이 아닌 것들로부터 점점 자유로워지는 것은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적인 과정이고 또 주님이 주실 궁극적인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를 주님으로 진심으로 고백했다는 것은 이 제자의 삶을 시작한 것이고 그 삶은 점점 우리를 전보다 자유로운 삶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삶은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성숙해지는 주님 안에서 점점 자라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욕심에 집착하지 않고
점점 나의 것을 내어줄 줄 알고, 또 다른 사람들을 이전보다 더 조금이라도 섬길 줄 알고, 또 다른 사람을 더 이해하고 포용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 삶을 관심 있게 돌아보면서 과연 내가 현재 주님 안에서 성숙해 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은혜에서 멀어져서 점점 강팍해져 가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출처는 불분명하지만 아마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믿음이 좋고 또 성품 좋기로 유명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예배당에서 늘 같은 자리에서 예배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 시간에 와서 보니 그 권사님이 모르는 어떤 새 신자가 그 권사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이 새 신자에게 노발대발하면서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냐라고 화를 내며 새 신자를 그 자리에서 쫓아내고 그 자리에 앉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그때까지 보이셨던 그 믿음과 성품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이었는지, 아니면 단지 믿음의 행위를 열심히 하는 것일 뿐이었는지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돌아보게 합니다. 저는 이제 40대인 젊은 사람입니다. 그리 많지 않은 나이임에도 느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이 예전보다 거칠어졌다는 것입니다. 나이를 먹음에 따라서 세상을 더 경험하고 여러 일들을 접하고 또 듣다 보니 어느새 제 자신의 마음을 살펴볼 때 전보다 더 마음이 굳어졌고 날카로워졌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 절 그냥 내버려 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 없이 악하게 흘러가는 이 세상에 부단히 거스르지 않으면 흔히 악한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목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이 자유를 초대의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죄의 문제, 또 우리의 생계를 위협하며 우리를 불안하고 염려하게 하는 이 세상의 물질의 문제 앞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친히 경험함으로 나의 생명이 세상의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그것에 감사하면서 걱정으로 나의 것을 움켜쥐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손을 펴고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위험하고 또 조심스러워서 운신에 있어 자유롭지 못한 하루하루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만은 누구도 방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유롭다고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함으로 날마다 더 자유로워지는 은혜가 모든 한영교회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죄와 죽음,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참 생명이시며 진리시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우리 삶의 참 주인과 왕이 되셔서 다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얽어매는 모든 죄와 불안과 염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으로 이 세상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